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슬픔과 두려움의 산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무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자, 셀라라고 나오죠. 셀라라고 하는 것은 한 박자 쉬라는 거예요. 얼쑤. 우리로 말하면 국악에 보면 얼쑤 하고 말하잖아요. 한 소리 할 때, 자, 북치는 사람이 떡 치면서 얼쑤 하면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셀라예요. 그 셀라라는 건 한 번 쉬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뭐 하라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을 잘하는 거냐? 늘 인자하신, 아까 우리 찬송화처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 하고 나면 한 박자 딱 쉬어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하면 돼. 자, 뭐 하라고요? 단순하라니까 생각이 없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단순하다는 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고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더 크고 올바르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요, 엄마가 말하면요, 잘 들었어. 근데 청소년이 되지, 이렇게 청소년이 되잖아요. 지 생각이 더 옳아. 부모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훨씬 더 옳은 것 같아. 청년 시절에도 어떻게 해요? 지 생각이 다 옳아. 여러분, 성도들의 죄가 뭐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보셔요. 보시라고요.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옆 사람 보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 옆 사람 얼굴에 가물어 메마른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네, 나밖에 안 보이니까 내 슬픔의 산성을 막 이만큼 쌓고 내 두려움의 산성을 이만큼 쌓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셀라, 그건 뭐 하라고요? 쉬라고 한번 생각하라고. 그래서 일하다가도 주일날 되면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안식일이면 쉬어야 돼요. 그런데 쉬지 못하면요, 그게 일을 해도 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를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쉼의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쉼이 없이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예배 드려도 쉼이 없이 돌아가니까 교제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가. 자, 이거 누구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같이 해주는 소리야. 오해하지 마세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하는 하나님이, 왜?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된대?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된대요? 반이 된대잖아. 옆 사람 보면서 슬프지 마세요. 네? 슬픔이랑 다른 게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네? 여러분,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슬픔을 많이 갖고 있다. 그 슬픔을 이제 이기고 나면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어머니가 어릴 때 아프셨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꾸 오시는 이유가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을 제가 공감해 드리는 게 많은 것 같아. 그죠? 그 어르신들이 제가 경로당 가면 그렇게 좋아하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다 좋아하셔. 나 싫다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어. 나를 알고 나면. 그런데 모르면 저분이 목사가 무슨 이익이 있어서 왔을까 이렇게 봐. 여러분,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좀 한 박자 쉬고 가라고요. 그걸 못 쉬고 그냥 달려가기만 하고 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괜찮아요. 2030년까지 하나님께서 등대교회 사명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돼. 근데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게 뭐냐면 함께하면 약해. 왜? 매 자신의 슬픔과 두려움에 산성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의 시를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40편이라고 하는 건요, 시와 노래 찬송이에요. 근데 이 시편 46편을 누가 지었대요? 고라 자손이 지어서 누구의?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이라고 하는 거는 노래를 할 때 노래를 앞에 있는 자매가 노래를 부르면 따라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 청년은 고라 자손이고 말하면,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함께 찬송해야 돼. 그런데 하라, 찬송만 하라 그러면 앞에만 쓰라 하면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우리 하은이 자매. 알라못의 노래로 앞에 쓰시라고. 어? 아멘? 네, 한번 기도해 보셔. 함께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고라 자손이 어디서 나왔느냐?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옆에 있는 빨간 옷 입은 옆에 있는 사람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근데 민수기 16장에 뭐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아리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담과 아이비람과 레벳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이들이 당을 지어서요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였는데 레위의 자손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대적의 내용이 뭐냐면 너만 지도자냐라는 거야. 왜 네 마음대로 다 하냐라는 거야.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네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고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돕는, 아론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왜 아론만 제사를 드리냐?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미롬과 온이 땅이 갈라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몇 사람, 그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역적 집안이야. 그러면 자기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북한 같으면 삼족을 멸해버려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고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예배받으시는 거야.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가 어떠하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그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 찬송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때 고라 자손과 함께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무려 250명이 함께 땅이 갈라져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지금 모세가 고라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론만 구분한 게 아니라
아론을 도와서 너희들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였는데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무엇의 직분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는요, 목사가 기름 부음을 받고요, 장로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을 세우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은 두 종류의 장로님이 있어요. 한 분은 시무장로님,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같이 도와서 세우고자 하는 장로님이 계시고요. 또 명예장로님이 계세요. 은퇴한 장로님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좋은 장로님을, 시무장로님을, 목사님을 도와서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자. 그래서 늘 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과 목회를 상의하고 함께. 그런데 이 좋은 장로님이면 목사님을 옆에서 아론과 홀처럼 도와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은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장로는 달라요. 기름 부음 받아요. 그래서 지방회, 우리 감리교회는 지방회가 있는데 지방회 안에 장로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받은 명예장로가 되는 거는 교회에서만 받지만 지방의 정식 장로가 되면요, 올리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회의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님으로 안수식을 해요. 목사님과 함께.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뭐 한 거냐면 그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너만 하냐는 거야. 나도 목사로 다 해보겠다는 거야. 장로님이라는 건 목사님을 잘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고라 자손도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아론만 제사 드리냐? 나도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뒤치다거리만 해야 돼? 내가 하겠다.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만 계세요. 권사님들이. 권사로 세웠다는 건요, 다른 사람들의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돼야 돼. 여러분,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요, 권사 직분은요, 당연직이에요. 권사 종노릇을 하지 못하면 종을 내려놓으라고 집사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박효윤 권사님을 종노릇 안 하니까 집사가 되세요. 그러면 저분이 삐질까 안 삐질까? 예를 들자면 권사님은 안 삐질 거야. 그러나 삐진다니까. 그래서 그냥 권사님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때부터는요, 목사가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건요, 권사,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그걸 함께 짊어져야 돼, 목사님과 함께. 그런데 권사님이란 직분을 받고 그 어려움을 외면한다. 사실은 당연직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러나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것을 희생해라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행하셨어요. 뭐라고요? 자,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뭘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뭐예요? 몸값으로 주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온 것은 내 목숨을 너희들의 몸값으로 지불하려고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많아야 될까요? 몸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몸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다 뭐 하지 않으려고요? 몸값은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복음은 몸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오고 싶으면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의 신앙은 진짜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 몸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분이 얘기해, 교회에서 왜 11조일을 강조하냐고. 여러분, 11조는요, 대한민국 자유로운 신앙 국가에서는요, 이 11조를 얘기해 그래도 신앙을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11조를 합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등대성 누구도 안 드렸다고 뭐라고 하네요. 그건 신앙의 모습이 척도예요, 척도. 왜? 우리 같이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이것까지 못하면 이게 신앙인지 부처를 섬기는지 무당을 섬기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진짜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가 왜 목사님 마음대로만 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맞아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야. 제가 절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강조해. 근데 자유로운 신앙까지 이것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도 있다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희를 뭐하는 자들에게? 인도하는 자. 바로 여러분 뭐예요? 영적 리더예요. 셀 리더들. 그 셀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셀 리더들을 해봐야 돼. 이번에 우리 하집사님하고 사모님이 어성경 강의를 배워봤잖아요. 1시간 90분 강의를 하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었대. 너무너무 힘들었대. 강의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뭐해? 그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뭐 하면 돼요? 단순하면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요. 전도하세요. 전도하고요. 이제 말씀 보세요. 말씀 보고 찬송하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징이 뭐예요? 학원 선생님 뭐하래? 공부해라. 영어 공부해라. 뭐 하면 돼? 영어 하면 돼.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영어 시간에 뭐 한다 그래? 수학 걱정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신앙생활이요? 목사님 이거 하세요. 하시면 돼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돼.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매일 뭐라 그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 목사님 왜 마음대로 나를 지시하니?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기도할 때예요. 권사님 새벽 기도 하실 때예요.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거를 권면할 때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어. 이 한마디 했다 또 뭐 할까봐. 한마디 했다 뭐 할까봐. 뭐 할까봐. 삐지고 시험 들을까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면요, 여러분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놨을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제가 몰랐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언제 기록되었느냐? 히스기야 왕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8년이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입한 거예요. 침입해서 다 빼앗고요.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왜?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근방에 최초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였던 거야. 그 나라가 남유다를 침입해서 모든 성을, 주위 근방의 모든 걸 다 빼앗고 마지막 하나,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있는 거야. 거기서 그 앞에서 외치는 거야. 야,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야. 항복하고 나와라. 항복하고 나오면 너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 얼마나 두렵겠어. 슬픔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히스기야가 고백한 거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없다는 거야. 그 앞에 탄식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런 것 같아.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 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야.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 거대한 세상 앞에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쥐과 안에 동물 중에 레밍이라고 하는 한 뼘만한 쥐새끼 같은 동물이 있어요. 이거는 저 툰드라 지역, 스웨덴, 노르웨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 레밍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특이하냐면 5주, 6주가 되면 성인이 돼. 성인 쥐가 돼. 그래서 임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임신해서 20일 만에 새끼를 낳는데 한꺼번에 7마리를 낳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쥐새끼들이 그 땅에 가득하겠어. 그래야 그 지역에 쥐새끼들이 레밍이 가득한 거야. 근데 4년마다 한 번씩 이 쥐가 단체로 다 죽어버려. 왜 죽냐면 맨 앞에 쥐가 막 달려가요. 그러면 나머지 쥐들이 막 달려가. 근데 어디로 달려가냐면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다가 절벽 안에 떨어져 다 죽어. 4년마다 쥐들이 레밍이 한꺼번에 죽어. 그게 다큐멘터리로 나온 거야. 내가 이걸 보면서요, 그럼 왜 뛰느냐? 그렇게 죽어야지만 레밍이 종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왜? 너무 많아.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요, 오늘날 청년들을 보는 것 같아. 남들이 두려워 떨어서 막 달려가서 죽을 거 가는데 그게 죽는 자리도 모르고 같이 뭐 하는 거야? 같이 뛰어가. 같이 뛰어가는 거야. 물어봐야지. 어디가? 근데 맨 앞에 있는, 나도 몰라. 어디가? 나도 몰라. 그래 보니까 절벽 안에 다 떨어지는 거야. 같이 떨어져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공부 학원 가는데 왜 학원 가? 몰라. 대학 왜 가? 몰라. 직장 왜 가? 몰라. 그럼 다 죽어. 레밍하고 똑같아. 지금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인데 이길 만한 힘이 없는데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뭐가 두려운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게 두려운 거고, 내 슬픔이 있는데 뭐 때문에 슬픈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오면, 자, 고난을 두려워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죄를 두려워해야 돼. 다 세상이 지금 어때요? 다 어렵다 그래. 진짜 어렵다 그래. 교회도 다 어렵다 그래. 맞아. 내가 봐도 어려워. 한국교회가 어려워. 근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왜 라면 전도를 하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레밍처럼 앞에 달려가는 쥐가 죽는 걸 모르고 그냥 막연히 뛰어가려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내 영혼을 나눌 수 있는 게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요, 한 인간의 한 눈물, 탄식, 아픔, 절망, 용기, 좌절, 아픔, 희망, 감사, 승리, 찬양, 이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시편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탄식을 하고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면 그들은 뭘 봐야 돼? 시편을 봐야 돼.
오늘 시편 46편은 바로 그 시예요. 그래서 얼마나 슬픈지 시편 46편에 눈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 그 슬픔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슬픔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나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그게 사람이에요. 요즘 청년들 안에 이 슬픔의 감정이 몰라요. 이 감정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 공감할 줄을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슬픔을 알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눈물은 없고 매일 율법처럼 자기가 옳은 것만 알아.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쁨만 있다 그래봐. 맨날 태양만 반짝반짝 태양만 떴다 그래봐. 세상이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양만 반짝반짝 뜨면 기분 좋아. 왜? 테니스를 칠 수 있으니까. 근데 맨날 테니스 친다 그래봐요. 여러분, 태양만 반짝반짝 뜨면 먼지가 세상에 가득해요. 사막이 되는 거야. 뭐가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 돼. 슬픔이 있어야지만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슬픔을 당해봐야, 슬픔을 당하고 슬픔을 이겨봐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있어봐야 돼. 근데 지금은 슬픔은 다 버려버립니다. 사람들이 슬픔이 다가오잖아요. 슬픔을 못 넘기고요. 슬픔에 사로잡혀서 뭐가 되는지 알아요? 우울증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이 온다라는 건요, 무서운 거야. 슬픔은 공감할 수 있지만 우울증은요,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7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뭐냐?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하거나 짜증이 난다. 이게 2주간 지속되면요, 우울증 병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게 1년, 2년, 10년씩 되는 사람도 있어. 감당이 안 돼서 약도 먹어요. 두 번째, 전에 흥미와 관심을 가졌던 흥미의 관심을 잃어버린다. 이게 우울증 초기 증세라는 거야. 식욕과 체중이 상당히 변화하는 거야. 갑자기 살이 찌거나 갑자기 살이 빠져. 잠드는 것이 어렵고 혹 너무 많이 잔다. 그냥 다 잊고 잠만 자고 싶어. 옆 사람 한번 깨워봅시다.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슬픔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슬픔에서 일어나야 돼. 슬픔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우울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몸이 처지고 처지는 기분이 들고 지루함을 느끼고 피곤하고 활력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활력이 없어.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도 슬픔의 산성을 자기가 짓고 있는 거야. 슬픔의 산성이 커지니까 우울증의 산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6번째는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지거나 과도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요? 레밍처럼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죽거나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슬픔이 더 커지면 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슬픔만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두려움이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좋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야. 나한테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만질 거 아니야. 우리 애기들이 어때요? 갓난 애기들이. 물이 있는데 두려움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냥 손 넣어갖고 화상 입잖아. 똑같은 거.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활이라는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보세요. 세상 사람도 두려움은 뭐 하는 거래? 극복하는 거래. 근데 레밍처럼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두려워했더라고요. 유명한 영화에서요,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를 남겼어. 뭐라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두려움을 뭘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 힘은 100배, 1000배가 된다는 거야. 두려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찾아오는 거야. 슬픔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다 슬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청년들하고 이야기해 줘야 돼. 얘야, 민서야, 네 나이 때 다 슬프고 두려운 거란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때 용기가 100배로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이숙자 권사님 인서 손을 붙잡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 권사님이야. 그런데 교회는 왜 안 나왔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러면 나쁜 권사님이야.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하은이 손을 잡고 하은아, 네 얼굴을 보니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두려움은 극복해야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집사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거를 박효경 권사님이 이야기하면 잔소리지만 김정희 집사님이 하은이한테 얘기해주면 하은이가 위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슬프고 두려웠을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지금 얼마나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할까요? 땅이 변하고 있고요, 산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지고 있어. 여러분, 세상에 산이 뽑혀갖고 바다에 떨어지는 거야. 이러니 안 두려울 수가 있어요? 이러니 안 슬플 수가 있겠어요? 다 슬프고 두려운 거야. 여러분, 밖에 나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야, 땅이 변하고 있어.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있어. 직장 다 잘리고 죽을 것 같아. 너무나 두렵고 흔들어.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다 소리 내고 봅시다. 시작.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는데 뭐까지도 그것이 넘쳐서 뭐가 된대요? 성이 흔들린대. 성이 흔들린대. 여러분, 뭐 하는 거야? 내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세상의 소리 때문에, 세상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또 뭐가 힘듭니까? 6절에 보니까 묻은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놀라웠도다. 뭐예요? 나라들이 흔들리고요, 왕국들이 흔들리고 있어. 요즘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하는 줄 아세요? 다 결혼하면 힘들다는 거야. 애를 기르려면, 낳아서 기르려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하여간 우리 교회는 애 낳으면 다 같이 길러주셔야 돼. 이렇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절대 희생 안 하겠다는 거야. 몸값을 지불하긴커녕 뭐를? 내 산성을 쌓고 싶은 거야. 이게 산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사람들이 그 성을 쌓고요, 바벨론 성입니다. 높이 성을 쌓아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흔들리고 슬프고 두려울까요? 그 성이 무너지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쌓은 성이 무너지고 내가 쌓은 성이 무너질 때 슬프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서 슬퍼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남편을 5명이나 두었지만 여전히 그는 슬픔과 우울증에 걸려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요,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의 슬픔과 두려움은 여전히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46편의 고라 자손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에도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슬픔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인 거야?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슬픔과 두려움의 산성이 둘러친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나의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사람이 성을 흔들고 있지만 누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중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슬픔과 두려움 속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성중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뭐 두려움과 슬픔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뭐 하는 거야? 너 신앙 단순하라는 거야. 성이 흔들린 때 뭐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나를 믿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끌려갔을 때 말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거나 너희가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할 말을 줄 텐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 말씀하신대. 중국의 선교사님하고 제가 통화하는데 목사님이 중국에서 3번이나 공안에 끌려가셔서요. 경찰에 잡히셔서 막 3주 동안 갇혀있고 그랬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자기가 말을 할 때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었대. 성령님이 말씀하셨대.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슬픔과 두려움의 산성을 쌓아두고 그 안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뭐예요?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에 직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오면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써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던져버립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고난 이후에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자세를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뭐하지 않으신대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자족할 줄, 금요체내 때 말씀드렸죠. 자족할 줄 알아야 돼. 너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돈은 뭐에 써야 될까요? 자기를 위해 쓰니까 돈이 나를 버리니까 내가 버림받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산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어디에 사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쓰는 거예요? 형제를,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확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몸을 지불하신 것은 바로 너희의 슬픔과 두려움의 산성을 쌓지 말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양처럼 길을 잃고 슬픔과 두려움 속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우셨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짊어지고 주님의 산성 안에 머물러 쉼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